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가진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의 모든 가족들과 또한 달려오는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신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내게 주시는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권세, 피의 권세, 성령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도 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말씀 뒤에 예수 피 뒤에 성령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이 성령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혹방해 시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주고 괴로움 주는 질병의 저주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독점하시고 장악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과 생명의 축복의 양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가까스로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해하고 죄짓게 하는 역사는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도 쉬지 않고 주의 이름 불러 주님 의지하고 싸워서 이겨서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신령한 자원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간절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도.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누구도 변명하거나 거역하거나 또 아니라고 다른 것으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살지 그 하나님을 그냥 하늘이라고 그래.
다 하늘이 도와줘서 살지 하늘의 도우심 없이 살 수가 있는가?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힘과 권세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는 우리를 구별하고 선별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고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결국 이 세상은 다 누구 거예요? 사람 거예요. 다 우리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사용할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관리하고 지키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냥 각 인간에게 잠깐 주어진 그 권한 가지고 내 땅, 네 땅, 내 건, 네 건, 내 돈, 네 돈 그렇게 하고 살다가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땅속으로 육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 중에 영혼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되었고, 그 역사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때부터 사용했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그 뱀을 통한 미혹으로 인해서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축복의 상징으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하나님은 도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을 잃어버리고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그래도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기회를 주셔서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다 죽는데 그 에덴 동산 바깥으로 우리를 내보내시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냥 살면 다 지옥인데 구원할 방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 오셨다니 마태복음 1장, 저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럼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까지냐면 악한 영들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이 정면 도전을 못하고 뱀이라고 하는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여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와 권위를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결국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해산에 고통을 더하리라고 그랬고, 그러므로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육신이 있을 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이 있을 때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 육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육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고난임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실패했거든요. 그냥 마귀는 지금도 무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우애 있게 그냥 행복하게 살던 가정도, 부부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마귀 역사가 시작되면 그냥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 정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셔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자신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에게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그 속고 살았던 근본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복음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시대 이렇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 다 복음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다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된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은혜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노골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율법 안에서 다 저주를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에서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의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율법에 드러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복음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며 약속하신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 이전과 같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이 창조자가 누구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가를 확실히 분명히 알아서 책임있게 행동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나 또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지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그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알고 그 멸류관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속아 살았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근본적인 내 영혼이 가야 될 천국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을 때는 악한 영을 섬기면서 마귀 사탄 귀신을 섬기면서 주인으로 그렇게 잘 모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그렇게도 결국 육도 죽고 영혼도 죽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했으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과 같이 살 수 있는 왕 같은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갖고 받고 믿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할렐루야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과도 싸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예배가 되어야 된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항상 말씀으로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가르치는 이런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 것은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인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를 불타는 그런 형벌 속에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악한 영들이 마귀 사탄 귀신 그의 사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를 같이 죄짓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만 지면 마귀하고 한패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사와 같이 하늘에서 보낸 천사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강할수록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 누구든지 왔다가 반드시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거예요. 방해자가 있어서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불이 고통과 괴로움만 주는 지옥을 가지 않기로 확실하게 작정하고 믿거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내게 필요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일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거기에 미혹을 받은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는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았었지만 깨닫고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마귀와 똑같이 불타는 그 불못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창조자의 말씀을 도전하고 무시하고 아예 인정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도전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마귀와 똑같은 그 같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진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 처형을 대신 우리 인간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고통을 대신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 일을 성취하시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온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권세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서 그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영혼이 그 불타는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이 내 안에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내 열심히, 내 공로,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읽어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요새는 선물도 내가 생일이 며칠인데 내가 이런 것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받는 선물도 얼마든지 있어요. 미리 물어봐요. 뭘 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물어보셨어도 인간은 대답할 게 없어요. 땅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요청했을 거예요. 우리 돈보다 땅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범사가 하나님의 주관하고 다스리는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모든 저주, 미혹, 방해를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져온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고 내몰을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죄든지 내가 불순종한 죄, 믿지 않은 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진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이 엄청난 구원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신이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목적도 모른 채 세월 속에 살아가면서 세월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끝나는 그 날 죄값으로 영혼이 타는 그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참 신기하네. 너무나 감사하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 영혼의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하고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적 싸움을 싸우되 죄와 싸우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미혹에 속지 않도록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지옥에, 그 불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타는 불못에서 쉼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 확실한 이런 증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지만 그가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물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가 배운 학력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주님은 이렇게 이 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잘못된 이런 교만의 최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나는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힘,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 죄,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간사하게 미혹하고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괴롭히고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확실하게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를 지옥에서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인도해 주실 확실한 구세주로 주님이 오셨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 터 위에 세운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성령의 주의 종도를 세우셔서 감독자로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들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축복의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의 터 위에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신약 교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 내 안에 아름다운 교회, 주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 미혹해서 그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우상 숭배가 결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탐심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는 것이 욕심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사모함이 되고 믿음이 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는 선악을 구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를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내게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오늘도 바른 길을 가도록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이 아니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증인이 되게 해주셔서 나가서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절제하는 자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과 의지를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되는 거야, 착한 사람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냥 좋은 거야, 이런 신념, 자기 의지, 노력, 그런 배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았거든 배웠거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깨닫게 하셨거든 내게 믿음이 커져야 돼요. 욕심, 사심, 탐심, 예수 믿는 가운데도 이런 정욕으로 충만해서 나는 믿은 지가 얼마나 되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성령도 받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많이 했으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데는 대답은 못 해주고 그래서 날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 속으로 해. 그 노골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나보고 어쩌라고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적 영적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모셔야지, 내 안에서 성장해야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아멘, 말로 드러내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옥 가는 영혼이 진짜 주님처럼 불쌍히 여겨지는,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심정,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전도의 내 안에 용광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물어봐. 용광로가 뭐냐.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과정이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형평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면서 확장시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어디에 가든지 가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고 해요. 니들끼리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육신이 다시 오셔서 함께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명령하셨고 순종하여 성령을 모시고 전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저주의 십자가에 나면서 그 피 흘려 죽으시고 지구촌의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아버지의 뜻은 영혼 살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하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에 올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뭐냐?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는 것은 예수 정신, 아버지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정신을 방해하고 그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 각종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분열시켜서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밖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첫 번째, 생활의 첫 번째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 안에서 강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환난과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틀리다고. 그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때에, 아멘,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이미 평강의 은혜가 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지상 명령인 전도를 명령하심은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부탁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자기 육신이 존재가 있는 한 내가 정신이고 총명이고 성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반드시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가자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도록 마귀 사탄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 악한 영들의 질병, 저주에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몰아내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성령을 모신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로 이르러는 아는 것이 아니요 오직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 어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뭘 가르쳐 주시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네가 왜 살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내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하면서 군영의 열정으로 예수 정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자신이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처절하고 잔인하게 죽었을 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가서 내가 본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 내 언어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자와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후원하시고 계속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바로 예수 피 흘리신 구령의 정신으로 전도의 힘을 능력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산 것처럼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죽는 자에게 나도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 사는 것을 나와 똑같이 경험시켜주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신령한 은혜에 우리는 감동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란 예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예수로 받은 구원을 전도로 확증하는 것이며, 바로 전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주님의 심부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또 읽어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버리온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항상 확증하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막 작정하고 전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왜 총력 전도 기간을 정하고 전도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초대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처럼, 초대교회 전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 유럽이, 영국이 그들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도가 쉬지 않고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 같은 이런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 쪽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해서 성도들이 계속 예수 믿는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뭡니까? 전도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결국 다 문 닫고 교회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걸, 전도하는 교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해보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는다. 또 따라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끝난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초신자들을 전도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여기저기서 문 닫으니까 그들이 몰려가서, 그러니까 편안한 교회, 큰 교회 가서 그냥 이름만 걸고 다니고 싶다. 심지어 목사도 평신도로, 장로도 평신도로, 집사도 그냥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평신도로 그냥 한 주에 한 번 겨우 교회 다니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취미생활, 세상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안 믿으면 양심상 지옥 갈 것도 같고 체면상 또 안 되니까 억지로 잠깐 앉았다 오는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굴 전도하겠어요? 이것이 영적인 무지고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이런 타락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한국 교회도 어느 날은 영국처럼, 저 유럽처럼, 제 어느 나라 가서 이런 독일처럼 영국처럼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신 분이 끝나고 나서 영국에 교회 있어요 그러더라고. 독일도 교회 있습니다. 목사님 해마다 독일 와서 집회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국 목사님이잖아. 여러분 외국에서 듣거든 참고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나라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전도는 영혼 살리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취미생활 합시다,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활동합시다,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한 목적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전도하라고 주님이 외친 이 주님의 목소리는 영혼 살리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확실하게 전도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안 믿거든 믿게 해야 되고, 믿었거든 반드시 천국 가자고 잘 믿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 우리 감당해서 주일학교가 살고, 중고등부 살고, 청년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근원이, 이유가 확실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나라 지켜주십니다.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내게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당신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고 나라가 문 닫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무너지고, 전도할 때 내게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도구와 쟁기를 주인은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새 것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인, 예수님 주인, 성령님 주인께서, 그 주 예수님, 주 하나님, 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면 약속하셨으니,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의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는 나의 집이요 너의 일터라고, 나의 일터라고 했어요. 그것은 곧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선버쩍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신 최고의 힘과 은혜와 능력은 오직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전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 내 안에 확실한 정신이 뭐예요? 최고의 정신이 뭐예요? 내가 산 것처럼 이웃이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결국 가정이 다 죽는 거예요. 응? 내가 살 수 있는 곳에 이웃이 사는, 어항에 있는 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죽고 하면 그 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으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어떤 고기가 들어가도 그 어항에는 아주 싱싱하게 사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이웃도 죽고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살아서 예수 정신, 믿음의 정신, 구령의 열정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일은 주님의 명령 따라 전도밖에 없습니다. 두 손 번쩍 들어온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열정으로 예수 정신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정신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예수를 말하고 영혼 살리는,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라 하노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전도하게 없어서 주님의 명령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